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거룩한 승리의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가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이 혹 내게 엄습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이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 안으로 돌아오며 말씀으로 돌아오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로서는 치명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죠.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여호수아도 지금의 이 상황에 할례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라고,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할례를 하도록 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믿느냐? 이런 물음을 이스라엘에게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곧바로 하지 못할 텐데 지금의 그 위세로 전진하면 승리할 것 같은데 할례를 행하면 멈춰서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전적으로 믿느냐? 그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물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례를 행하여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할례로 인해서 육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대장이 되어 주신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치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다짐하고 또 그들의 몸과 마음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은 그들은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렇게 다가갔더니 이 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굳게 닫혀서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너희 손에 내가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게 닫혔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7째 날에는 하루에 7번을 돌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군대가 있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는 또 군대가 따라가, 백성이 따라가.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황당한 방법이 아닐 수 없죠.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황당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구나. 다 알아요. 여리고성의 상태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고, 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닫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닫힌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여리고는 죄가 정말 가득했던 성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이 너무나 가득했던 곳이 여리고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한 거죠. 죄가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토록 죄가 가득했다면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살 길은 뭐냐면 성의 문을 열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곳을 떠나야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쥐고 문을 꼭꼭 잠궈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죄가 가득했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돌이켜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데 꼭꼭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잠그고 닫으면 결코 죄에 대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겠지만,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죠. 무섭고 떨고 있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무섭고 떨리는데 어떻게 성문을 출입하겠습니까? 죄가 많을수록 무서운 겁니다. 죄가 많은데 당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 이러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여 주신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신 거예요. 자칫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나의 방법이 통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리고 성의 크기는 약 8에서 9에이커 정도. 8에서 9에이커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요? 그럴지 모르죠. 약 10,000평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10,000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저도 사실 가늠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충 3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30분. 하루에 다 돌고 싶지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6번 휙 30분이면 도니까 6번 휙 돌고 5일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번 돌아라.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씩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5일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6시간 기도하고 뭐 5일은 좀 쉴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는 한방주의가 있잖아요. 실적주의. 그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방에 뭔가를 가득 얻기를 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방에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쉽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30분 동안 한 바퀴 도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보통 1시간 이상씩 걷지 않습니까? 30분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건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돌라고 하셨는데 속닥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힘이 들면 말할 기운도 없을 텐데 30분만 이렇게 도니까 속닥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이 양각나팔은 희년에 불렀습니다. 희년. 50년에 돌아오는 희년. 희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것 땅도 다 제자리로 주인에게 주고 다 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타락시켰고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17절 말씀과 같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17절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늘 양각나팔을 늘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이곳에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본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알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그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양각나팔을 매일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양각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지 말며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노래하는 소리, 고함치는 그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의사소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을 돌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데, 막 흥분되죠? 조금만 있으면 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점령하는 겁니다. 저곳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막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싶겠죠. 막 손뼉을 치면서 율동을 곁들여서 찬양하고 싶겠죠.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신이 나니까 손뼉 치면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막 고함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굳게 닫혀있지만 이제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막 야유도 막 보내고 싶을 겁니다. 야 여리고 너희들 아무리 굳게 닫혀있어도 곧 끝나! 막 그러면서 어떤 이는 서로 잡담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간 광야에서의 삶을 서로 하소연하고 만나를 먹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만나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거야. 요단강을 막 건넜던 그 흥분을 가시지 못하고 또 할례를 하면서 마음을 졸였던 그런 이야기 등등 얼마나 서로 잡담을 하고 싶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30분만 걸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지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여리고를 향하여서 막 야유를 쏟아 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외치라고 하는 날, 그날만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 날,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외치라고 하는 그 날에 외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침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잠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구분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면서 잡담을 하면 시끌시끌 그러면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양각 나팔 소리에 이렇게 성을 돌면 모르긴 해도 무지무지 두려울 겁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면 질서는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입니다. 내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특히 교회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말이 오히려 나를 수렁에 더 빠뜨립니다. 많은 말이 오히려 교회를 더 수렁에 빠뜨립니다. 침묵하다가 외치라 하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침묵할 땐 침묵하고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면서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 곡식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헌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주님 복음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오며 하늘 상급으로 내려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아픈지 주님 다 아시지요.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침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이번 주 지나서 13일 주일도 어쩌면 또 영상으로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많은 것들이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영상 예배가 길어진 만큼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교회 온라인 통장으로 헌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연아 권사님 이 갈비 척추 쪽에 아파서 치료 중이었는데 이게 또 재발을 해서 또 큰 병원에 가서 치료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답니다. 우리 지연아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몇 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거룩히 예배드리고 힘들고 지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